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2월 26일 법한 민들레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에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지세풍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춥고 몸은 고되더라도 마음은 따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현명하고 성숙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멋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월도 끝이 나고 이제 개학인데 준비는 잘 하셨나요? 네. 저희 이 시간 저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저희 시간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과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잘 지냈어요? 오늘은 퀴즈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퀴즈와 연관돼 있대요. 그 퀴즈 내시는 우리 아주 예쁘신 선생님께서 그렇대요. 근데 정말 미안한 게 오늘 좀 어려워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음과 죄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죄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죽음과 죄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더러운 옷에 얼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한테 줘야 돼요? 더러운 얼룩이 있으면 빨래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알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획은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죄의 값은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었기에 결국 하나님과의 그 인간과의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끊어진 다리가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은요, 마치 눈덩이가 산에서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우리는 굴러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절망과 멸망이 가득한 어둠의 나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멈추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학자와 학술가들이 찾아서 조언을 구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대신에 그 죄의 값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결단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신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신이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발걸음을 떼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향한 발걸음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누가 배신하죠? 누구죠? 누가 배신하죠?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의 지도자들과 비슷한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란 죄를 예수님께 씌워서 예수님을 재판장에 올렸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형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에게 무슨 죽일 만한 죄가 있느냐? 만일 죄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 하지만 거기 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외쳐요. 사형에 쳐야 된다고. 쟤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있다고. 쟤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을 내리고 말았죠. 그 뒤에 있었던 일은요,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모진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끌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물과 모든 피가 다 빠진 뒤에, 다 흘러내리신 뒤에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전도사님은 여기서 좀 한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과연 사단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리고 그 돌아가실 그 순간에 과연 사단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겼다. 저 봐라. 내가 반드시 이겼다. 결국 승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까요? 분명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분명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가룟 유다와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뒤에서 조정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죽이면 이 땅은 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 절단코 어둠의 권세에,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으실 분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즉 최후 승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단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하신 일은요,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창세 이후에, 아벨의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예요. 바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흘려진 피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죄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의 관계에 대해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모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불순종하고 따먹었죠. 죄의 값은요, 반드시 사람의 지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값을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는,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사망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 인간들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거를 해결할 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희생제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희생제사는요, 사람 대신에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값이 아니라 이 동물들을 하늘로 올리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벨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이 짐승의 피를 계속 들여서 예배를 해왔어요.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도,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계속 이 희생제사와 같은 방법으로 늘 일어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희생제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희생제사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주신 이 제사의 방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지 못한다는 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원히 제사를 반복해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신성에서 인성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거룩한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제 전사님하고 영상을 하나 같이 볼 건데요, 영상 속에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와요. 그 어린아이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방송 사고가. 그냥 이쁘게 꾸미려고 그냥 멋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뻐요.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쓰고 있다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 관련된 만화책에 맨날 나오는 그런. 먼저 이제 십자가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나무이죠. 나무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참혹하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꺼번에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건 천천히 죽이는,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혈액이, 피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이제 건강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밑에 축 처지고 되면 못을 박히고, 또 못을 박혔을 때는 이것이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발판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이제 피가 이렇게 흐르고 계속 이렇게 쳐져 있을 때는 순환이 안 되고, 이제 머리가 뻐개질 정도로 아프고, 또 심장도 파열되고, 폐도 숨쉬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몇 시간씩 지속되기 때문에 정말 흔히들 말하는 그 말려 죽인다, 이런 정도의 아주 비참한 죽음이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성경적 의미가 있죠. 네, 영상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십자가의 형벌은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너무나 잔혹하고 끔찍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향해서 저주의 사형틀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갑자기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다하신 것을 느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아주 끔찍한 아픔과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지성소하고 성소가 뭐냐면요, 자,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 곳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기 지금 사람이 있는 곳이 성소고 저기 휘장이고 저 뒤에가 지성소예요. 저기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자, 그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지은 인간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졌어요. 누가 찢어졌을까요? 누가 찢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달려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너무나 비싸서 너무나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결론. 그럼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우리는 아멘 하며 그 복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이라고 외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벽에 손을 내밀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구원에 아멘하고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품에 안고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준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22일 수요일부터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금식하며 말씀을 필사를 하며 경건 생활을 하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맞죠? 단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40일간의 기도를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라도 하나님, 하루의 한순간이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이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떠나, 이 땅을 떠나, 이곳을 떠나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잊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여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성과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우선 큐티 책이 뒤에 와 있어요. 그 상관없이 중1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명수만큼 챙겨서 중1 아이들은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반 선생님들은 이제 큐티 책 남은 거 이제 애들 챙겨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부에 새로 왔는데 이제 반으로 함께 등반하게 된 친구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서지윤 친구가 어디, 저기 있는데 잠깐 일어나면 김은영 선생님, 네, 김은영 선생님 반이니까 3월부터는 김은영 지윤 한 번만 손만 들어줄래요? 네, 3월 1일부터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네, 그럼.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이 살짝 얘기해서 다 들었을 텐데 오늘은 반모임 없이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다들 아마 당황스럽고 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긴 할 텐데 진행하시는 저희 혜민 선생님께서 아마 재밌게 어렵지 않게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저희 교사 단톡방에 혜민 선생님이 올려주신 그 퀴즈 대회 관련된 그게 있거든요. 각 반 선생님들은 퀴즈 대회 진행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간 지세풍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번에서 2번 출석한 친구에게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나갈 거고, 그리고 3번에서 5번은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나가고, 6번 모두 출석한 친구들에게는 2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나갈 거예요. 명단을 보시면 저희 청소년부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 한번 축하의 박수. 정말 많이 왔고, 네. 그래서 각 반 선생님들은 아이들 명단 확인하신 후에 아이들에게 상품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